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판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분노로 엎으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왜 엎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남아있는 무너진 공의들 그리고 부패한 종교적 제도들을 엎으신 거예요. 성전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그 집이 완전히 부패한 어떤 종교적 제도, 무너진 정의 이런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이런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성전을 엎으신 후에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성전의 사역은 그 공의를 세우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장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 장사하는 곳이 성전 안쪽이라기보다는 성전 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성전 뜰에 계시다 보니까 병자들이 예수님이 그 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다가왔어요. 그들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돌보시는 회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 회심이 일어나는 곳,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악한 영이 절대 활개치지 못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분노하는 인물이 또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의 분노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장사판을 엎으시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났어요.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도 화가 났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을 보고도 화가 났습니다. 이 장사판을 엎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면서 도발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원래 이 죄 지은 자들이 제발이 저려서 더 화가 납니다. 이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환전하는 상인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어떤 가문, 대제사장 가문 하나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장사하는 것을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헌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값을 받고 짐승을 판매하거나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폭리를 취해서 뒷주머니에 챙기는 그 부패한 제도를 그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고 그러한 부패한 것들을 드러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도 화가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만의 성전 문화, 그들만의 율법, 그들만의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생명을 살려내도 그들은 불쾌한 거예요. 세 번째, 아이들이 예수를 칭송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존경받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존경하기 때문에 민감해요. 그들은 권위, 통제, 이 권력에 민감해요. 자기들을 존경받아야 되고 자기들을 높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통제권과 권위를 잃을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을 칭송하지 않는 것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권력을 준 자들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이 지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죠. 사람들의 표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그 지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어린아이들을 자주 성경에 노출시켜요.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선자로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를 내세운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더 열정이 넘쳐야 하는 이 사역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이심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당시 인간으로도 대접받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그냥 그저 한 인간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인기가 많은 인간으로 기분 나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은 예수가 정말 이 공생의 사역 중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더 입증해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 정당성을 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는 이 코앞에 닥친 예수의 순환에 더 불을 지피는 사건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넌지시할 때, 아니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넌지 들었던 것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하는 깊이가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 문화에 젖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대충 알면, 깊이 알지 못하고 대충 알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 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내가 더 좋게 여기는 것들, 내가 평소에 더 의지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 이 만물의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이 좁은 시야에 갇힌 시선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고 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신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고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창조 신앙도 있어야 하고 임마누엘 신앙도 있어야 하고 부활 신앙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오늘도 나는 승리가 보장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 직전까지도,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 초지일관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으로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 직전에 이 일주일을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좀 더 깊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오늘도 또 흔들고 넘어질 거예요. 세상과 또 타협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그 은혜만 생각하면은 우리 내 살결이 찢겨도 감내할 만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 욕망을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승리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